할렐루야. 아름다운 꽃이 피는 5월에 각 교회마다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행사는 일꾼을 세우는 잔치죠.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초청장이 날라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는 많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면 좋은 것인가? 또는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일꾼을 세우면 그 일꾼들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가? 또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담아서 초청장은 날라오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초청장을 보면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여러 사정이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그 초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니까 요즘에는 습관적으로 그 다른 교회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날 임직받는 분들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과연 참된 잔치 또 참된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미 초청하기로 또는 가기로 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1차 초청이고 그래도 주인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사람인지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그 시간이 임박했을 때에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냥 이 잔치를 누리면 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차 초청이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가서 봐야 되겠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가서 시험을 해야 되겠노라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간 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노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인은 오래전부터 이들과 같은 레벨에서 교제를 했어요. 서로 왕래를 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도 하고 거기서 오기도 하고 그런 왕래를 했던 사이였고 그들은 반드시 참여하리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일치하여 사양을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내로 가서 또 골목이나 이런 데로 가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종들이 나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도 자리가 남는 거야.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종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농촌이겠죠. 농촌에 나가서 길이나 또 산울타리가나 이런 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잘 준비된 큰 잔치가 있으니 와보라. 거기에는 참가비도 없고 자격 조건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와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잔치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큰 잔치 비유는 여기까지예요. 그게 일단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 보면 잔치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치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그만큼 풍성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의 큰 잔치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참가비가 없습니다.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되면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도 괜찮습니다. 도시에서 안 오면 농촌에서 오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또는 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은 그만큼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수백 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문이 언제 닫히느냐? 이 문이 언제 닫히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올 때 다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든지 음부에 내려가든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종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문이 닫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미 개인적인 종말을 딱 구하고 나면 그때 이미 우리는 낙원이든지 음부든지 거기서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종말이 찾아오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 살 거냐, 지옥에 영원토록 살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다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누구든지 문이 딱 닫히는 순간은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인 사망이 찾아올 때 그 문은 닫힌다. 그 문은 닫힌다. 여러분, 낙원과 음부에 있다가 이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막 넘나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있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연옥처럼 중간에서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또는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교회당 짓고 막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그 조상들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문은 언제 닫히느냐?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 먼 미래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딱 찾아오는 순간에 이 문은 닫힌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천국은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긴급하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바로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기 전에, 그 사망이 찾아오기 전에 나는 이 문 열고 들어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하나뿐인 생명, 가장 긴급한 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문 열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유니까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것이겠죠. 유대인들을. 그들이 왜 거절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핑계예요. 우리가 밭을 살 때 보고 사죠. 그렇죠. 충분히 검토해보고
이것이 나중에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지, 일단 사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놓은 거를 잘 샀나 못 샀나 이렇게 보러 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밭을 샀는데 그거를 보러 간다? 저는 이것은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가치가 있죠. 옛날에는 그거는 뭐 굉장한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최고는 밭이나 뭐 논이나 무슨 땅이죠. 그래서 이거를 투자해 놓으면 거기다가 씨앗을 심고 이것이 경작하여 잘 자라게 되면 곡식을 모아서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면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보다는 못하다. 천국보다는 못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다 핑계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죠. 소를 샀어요. 그런데 소를 사기 전에 가서 시험해 보는 것이지, 이렇게 소를 일단 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시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를 살까 저 소를 살까 그렇게 생각할 때 꼬리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곡선도 한번 보고 뭐 다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지, 사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시험해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엄청난 부자예요. 5결이, 소 5결이라고 하는 말은 한 결이에 2마리니까 10마리예요. 세상에, 한꺼번에 10마리를 샀대요. 한꺼번에. 그 농경사회에, 그 옛날에, 여러분 옛날이면 소 한 마리면 우리의 자식 대학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면. 그리고 중농 정도 되는 사람은요, 한 결이 2마리 정도만 되면 중농, 웬만한 농사 다 졌어요. 웬만한 농사. 그런데 이 사람은 부농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소를 사는데 10마리를 사버려. 한 번에. 엄청난 부자죠.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늘 붙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 보게 되면 장가 간 지 1년 동안에는 군역 면제입니다, 여러분. 군역 면제고 웬만한 국가적인 어떤 그 의무와 직무에서 다 면제시켜줘요. 다 면제시켜줘요. 좋죠. 다 이렇게 면제시켜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신혼의 재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천국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어요.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게 비유니까 유대인 가운데 소외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뭐 그 시내겠죠. 그렇죠? 그 시내. 거기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긴 한데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의 취급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래도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이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했던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길과 산울타리가, 이거는 완전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아멘, 예,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배경도 다르고요,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쉽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예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오는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핑계를 대고 거절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이요, 아멘하고 예하고 응답하고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대역전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대역전 드라마가 있다. 그건 뭐냐면 초청받은 사람, 선민이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 저들은 이방인이야,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들어가는 거. 역전 드라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동일한 사건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은 막 쇠퇴해 가고 있지만은 지금 보면 막 중국이죠, 믿는 자의 무리가 일어나고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막 아프리카 이런 데서 믿는 자의 무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가까이 보게 되면은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 동네 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안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지금 12년 차입니다만 목회하면서도 보면은 어느 분은 교회 잘 나올 것 같은데 얼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분은 교회 생활 못하겠다 이런 분인데 나와가지고 잘 정착하고 집사님 되고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1년 안에 바뀝니다. 인적 구성이 바뀌어요. 5년이면 인적 구성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다시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직분은 권사요, 막 이렇게 집사요, 막 이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게 막 변한다, 이게 막 변한다. 이것이 뭐냐? 교회사의 대역전 드라마다. 할렐루야. 끝까지 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작스러운 초청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문이 5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3대째 예수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놀라운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심을 가지고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미흡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르심, 그런 초청에 대해서 나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멘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어서 나오시오, 어서 나오시오, 어서 나오시오. 매주간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큰 소리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다라고 믿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목이만한 소리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다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분한테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교회 갈까 안 갈까 갈까 안 갈까 수도 없이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결단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자기 시간, 물질, 자기의 육체 다 동원한 전인격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별로 신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남아있는 거, 교회 안에 잘 적응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결단이에요. 결단. 그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예수님의 초청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교회 안에 이게 쫙 이렇게 정착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병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병무 박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그 국어라는 초월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랬어요. 실은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무엇들에 소유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초청에 응할 자유를 잃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고 예하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내 잔치다. 이것이 바로 내 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다음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천국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 천국 잔치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자연을 잠잠케 한다든지 그런 놀라운 그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천국 잔치를 세상에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서고 소경인자가 막 눈을 뜨고 말이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다 보여준 사건이 뭐냐고 하면 표적 사건들이에요. 표적 사건들. 그걸 통해서 야 우리가 장차 가장 완전한 형태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표적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 잔치를 세상에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신 분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는 누구 잔치다? 내 잔치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잔치의 주인인 이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가 배설한 그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간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 천국 잔치의 모형으로 세상에 세워주신 것이 뭐냐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교회가 그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늘 초청장을 발송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오시오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시오 또는 새벽에 나오시오 이렇게 다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초청장에다가 이미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초청장에다가 언제 나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예전에 제가 사용했던 설교 노트를 그대로 들고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비슷해서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걸 그대로 들고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 그거 그대로 빼가지고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육회 공군 가장 맛있게
아무튼 저는 늘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늘 이 잔치가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죠.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실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초청에도 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나가서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다음 주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작스러운 초청에도 응답받는 또 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 그래요? 주인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힌 곳인지 다 알고 주님은 벌써 초청장을 발송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며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뭡니까? 농촌으로 또는 이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다니면서 주님이 당신들을 초청했다고, 예수님이 당신들을 초청했노라고 목 놓아 외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다 초청하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강권하여. 근데 왜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까? 교회가 욕먹으려고 작정했나?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강권하여 역사하여서 나오는 갑작스러운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이 예수님의 초청을 담당한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이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오늘도 사역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